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문안 인사,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문안 인사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 시간을 통해서 저작식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특별히 이 편지에 이 문안 인사죠. 문안 인사 안에서 바울이 현재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어떠한 관심사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문안 인사를 보면은요, 이 전반적인 내용의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이 있어요. 서울에도 우리가 교회가 우리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도 물론 당시에는 한 도시에 교회가 많지 않았지만 이 갈라디아 같이 좀 큰 교회에는 모이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교인이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편지 서신이 이제 기록이 되면 그 서신을 받으면 이것이 또 필사가 돼가지고 여러 다른 교회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 이 바울의 사역의 초기 시기에 이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가 주어지게 되죠. 특별히 여기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인사말은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하고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서신의 그 기준, 서신의 형식을 따라가고 있어요. 비슷한 형식을 따라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만의 독특성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1절부터 바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만의 독특성이 서신인 것 치고는 되게 본격적이에요. 아주 본격적이에요. 1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소개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소개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소개의 근거를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말 그대로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기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기라는 것은 바나바와 또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인정은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가편 투표를 던지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초기에는 더욱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이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일반적으로 거룩한 성도라면 그걸 문제를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문제를 안 삼죠.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용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먹이들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회개되었고 인정되었고 사도된 것이 인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어디 가? 그 사람 잘 안 변해. 그러면서 옛날 거 다 끄집어다가 그 사람 그거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녔던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그 사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초창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의 노년의 시기에 이후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시기에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요. 사람 있지도 않은,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부분은 확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미 확증이 됐고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 마귀와 교회를 혼탁하게 하려는 세력들은요,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시끄럽게 합니다. 사실이고 아니고는 그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괴롭고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은요,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해요. 그러면 누가 제일 피곤할까요? 사도 바울이 제일 피곤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의도를 가진 사람이 한 명이었다고 쳐도 그 사람이 여기저기 가면서 계속 사도 바울 악평을 갈라디아에서만 한 게 아니라 에베소 가서도 하고 고린도 가서도 하고 계속 악평을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역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만족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경우에도 100% 만족되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해도 그냥 인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요.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그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 그냥 하는 게 나랑 생각이 안 맞아서 마음에 안 들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미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자리를 메꾸려고 더 열심히 한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걸 사도 바울처럼 정상적인 신앙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들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칭찬합니까? 기뻐합니까? 싫어합니까? 기뻐해요. 어차피 전해지는 건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요. 자기에 대해서 나 없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는 뒷방 늙은이 되고 저 사람들만 나아지는 거 아니야? 이것 자체가 지금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파괴된 정상적이지 않은 병들어 있는 생각이에요. 병들어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병들어 있는 생각을 누가 갖냐면요, 교회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돼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근데 이 병들은 게 안타깝게도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한 사람이 교회 전체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이 악한 무리들이 한두 명이 있어서 거기에 병든 그 말 그대로 병원균을 자꾸만 사람들한테 옮겨요. 자꾸만 누구를 헐뜯어요. 자꾸만 누구를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만 악평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전하다 보면 원래 병들어 있지 않은 성도들도 그 병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받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본격적으로 문안인사 1절부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사람에 의해서 사도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 악평하는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내가 사도된 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만 내가 성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악평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포되는 것이 진리이면은요, 그 진리는 역사합니다. 뭐냐면 이재호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교통사고로 데려가실 수도 있고, 뭐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교회면 이재호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이재호 목사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막 하면 그 이재호 목사가 그 목회를 엉망으로 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됐으면 이 복음을 온전히 들은 성도들은 뭘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까? 복음으로 당당히 무장되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영화교회는 이 지역에서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돼서 대대로 복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교회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목회자가 있다 갔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됐든 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됐든 그 사람이 있다가 나가면서 막 교회를 막 분란을 막 일으켜요. 막 문제를 일으켜서 막 서로 막 안 좋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영향이 많이 받는다? 그러면 지금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근거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곧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냐면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너희들을 성도 삼은 것도 아니고, 또한 누구도요? 이 거짓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성도 삼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도 저는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지만, 또 모르죠.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제 이후로 뭐 몇 대 목사님이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앞으로도 이미 우리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거쳐 가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10년 뭐 100년이 흘러서 쭉 지나가더라도 이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지는 다 머릿속에 잊어도요, 진리 안에서는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면 그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영화교회는 이걸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형태의 교회는요, 목회자가 브랜드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하면 무슨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사람 이름이 거기에 기준이 돼버리는 거. 사실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요, 어느 교회는 남는데 그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했었는지 잘 모르는 교회, 그게 훨씬 더 건강한 교회일 수 있어요. 왜요? 누구만 남으시면 됩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시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남아있으면 그걸로 온전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기 실력도 아니고 자기 학벌도 아니고 자기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열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나를 인정해 줄 만한 어떤 사람, 나를 인정해 줄 만한 어떤 권력, 나를 인정해 줄 만한 어떤 권위에 의해서 내가 사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 종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이름은 하나님, 주인인 하나님이 남아야지 종의 이름이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종의 이름이 남는 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시작부터 굉장히 이 거짓 유대주의를 기준으로 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사실상 서신을 쓰고 있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3절에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서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에 하나, 혼자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독불 장군들이 아니에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지체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이 맨날, 이 오른손이 왼발을 맨날 욕해요. 저 왼발 쟤 나쁜 애야, 쟤 못 쓸 애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유기체라고요. 왼쪽 눈이 오른손 싫어해가지고 얘가 이걸 쳐다보려고 해도 왼쪽 눈만 이쪽 쳐다봐요 맨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유기체라고요, 유기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될 수 없는 걸 누군 해내죠? 왜? 마귀라고 말하면 맨날 마귀한테만 우린 떠넘기잖아요. 마귀도 억울할 거야 가만 보면. 성도 지들이 죄 지어놓고서 맨날 마귀 탓해. 그러잖아요. 야, 그건 내가 너 죄 짓게 한 거 아니야? 네가 지은 건데도 맨날 내 탓하냐? 이럴 거예요 아마 마귀도. 억울한 게 많을 거예요. 우리는 이 유기체로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을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된다라고 입술로는 아주 말만 잘하면서 그런 짓을 해내요. 놀랍죠? 네. 거룩으로는 능력이 부족한데 폐역으로는 능력이 탁월해요 우리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쳐야죠. 이걸 고쳐나가야 돼요.
이걸 고치시는 이가 멀리서 찾을 거 없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와 연합되셨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주장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할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변화시키실 누구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서신의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3절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지금 먼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아버지 헬라어로 파트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내 참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어서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졌잖아요. 깨진 것이 이제는 그냥 관계가 동네에서 사이 좋은 아저씨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 신분에 대한 부분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시켜 준 주인이 계시니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먼저 선언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뭐 했다? 성공했다. 우리의 주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의 말 그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주, 주인, 영어로 로드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거는 이 헬라어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주는 퀴리오스예요. 이 주인이라는 이 퀴리오스라는 것은 얼마나 정말 힘과 능력이 있는 말씀이냐면 이게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여호와, 우리가 그래서 내년에 제가 달력에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을 우리가 같이 배울 건데 야훼라고 불렀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을 표기하는 그 표기법에 음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해야 돼요. 문자로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사실상 아도나이도 거기다가 음가랑 그 자음음을 붙여서 한 거지 원래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도나이라고 이걸 뭐라고 부를까 해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원래는 아도나이라는 것을 썼을 때 말로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원래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시대 그랬다고요.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후대에 이르러서 거기다가 음가를 붙여가지고 야훼라고도 부르고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거기다가 아도나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걸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뭐예요? 헬라어로 넣으면서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퀴리오스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됐는데 나를 사도로 부르시니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아주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 은혜, 세상적 은혜, 세상적 평강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는 죄로 이 은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거든요. 제가 요 부분만 좀 원어를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원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카리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은혜 갚은 뭐 이런 강아지, 뭐 은혜 갚은 어떤 얘기할 때는 그 강아지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의미를 담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에서 말할 때 카리스는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용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베푸시는 참된 회복, 참된 생명,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을 주어지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할 때 세상에서 은혜 입는 거는 영원한 은혜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요, 영원성을 그 은혜라는 단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참된 자유와 참된 회복과 참된 생명과 참된 이 승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어지는 카리스로 주어진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영원토록 지속시켜 주신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워낙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또 이 평강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 평강을 얘기할 때 우리 보통 이제 평강하면은 헬라어는 어려워요. 헬라어는 에이레네 뭐 이래서 사실 그건 잊어먹으셔도 돼요.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만 기억하세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거 몰라도 돼요. 샬롬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샬롬의 평강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얻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게 샬롬이에요. 구약에서도 샬롬 했어요, 안 했어요? 구약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도 샬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인들도 다 샬롬을 했단 말이에요.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평강의 완성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얘기는 너희한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건데, 주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건데,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안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된다고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데, 왜냐하면은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어디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은혜와 평강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인사에서 서두부터 특별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혹 자기의 사도의 정당성, 자기가 사도로서 얻는 정당성이 누구의 험담이라든가 누구의 터무니없는 욕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악평으로 인해서 자기가 전하는 진리가 뭐되지 않기를, 훼손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악평받거나 제가 잘못되거나 제가 부족한 거는 당연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재용 목사는 하나님께서 영화교회를 세우시고 오랜 시간 이후에 그 시간 안에 지나간 목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목회함을 통해서 전했던 말씀만큼은 훼손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만큼은 훼손돼서는 안 돼요. 사람의 악평으로 인해서 그 진리 자체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전히 나는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잊혀지면 좀 어때요? 네? 잊혀지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막 치매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잊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사실 치매가 저는 제일 무서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육신의 몸에 있을 때 잠시 잊었다 할지라도요, 영원한 천국에서 저 기억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계속 아는 체 할 거예요. 제가 가서 아는 체 할 거예요. 제가.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잊혀지는 게 나아요. 이 땅에서는 잊혀지는 게 나아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기 우리가 흔히 백파라고 말하는 백영희 목사님 그쪽 교단은 총공회라고 해요. 좋은 교단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본 가장 저랑 같이 이제 공부했던 신학교 때 가장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신학교에서 야, 학생 중에 저 사람이 제일 경건하다. 저 사람이 제일 경건하고 진실하고 실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저 사람 훌륭하다. 같은 학생인데 너무 존경스럽다 했던 건 애석하게도 우리 교단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백영희 목사님 교단에 김영은 그때 당시에 전도사, 지금은 목사님이실 것 같은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0몇 년 전이에요. 너무 훌륭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좋은 인재를 배출해나는, 그러니까 백영일 목사님이 지금 부산 서교회에 있는 서영호 교수님을 제자로 배출을 했고, 그 서영호 교수님이 그 제자로 배출한 게 그 김영은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안에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를 배출하는 그 안에서 한 기퉁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요, 백영희 목사 설교 시간에 설교 안 하고 백영희 목사님 옛날에 녹음에는 음성 틀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또 한쪽에서는 세 파로 나눠져서 한쪽은 음성 자체도 그냥 백영희 목사님 음성을 그냥 틀어요. 그냥 영상을 틀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이미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 설교 들고 앉아 있어요. 그게 예배랍시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는 좀 너무 우상화됐다 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분이 쓴 강해서 있어요. 목사가 나와서 그 강해서 펴놓고 읽어요.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고 앉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전도사님이나 서영호 교수님 이런 분들처럼 훌륭하게 오히려 진짜를 계승해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백영호 교수님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너무 기억이 되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망가지는 요소들이 생겨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기억되어져서는 안 돼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신,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아예 이 문안 인사에서 딱 무겁게 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한 거냐면 여기에서 이미 결론을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미 결론을 말해서
이 내용요. 2장 20절,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20절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앞에 문안인사 4절에서 말한 내용을 지금 2장 20절 21절에서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불과 또 3장에서 한 번 또 얘기해요. 3장 13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3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핵심적인 주제를 또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끝났냐? 마지막 결론부 6장 있잖아요. 마지막 결론 끝도 이걸로 맺혀요. 마지막 결론부 6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중심성을 갈라디아 전체에서 강조하는데 그거를 뭐부터 강조하고 있다고요? 인사, 문안 인사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중심으로 선 성도이고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세워질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람이 세워질 자리는 없어요. 오늘 마침 우리 중직자들 선거가 맞춰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중직이 됐으니까 그건 이제 없는 거예요. 내가 중직이 됐으니까 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직의 무게만큼 더 낮아지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참된 짐을 내가 제대로만 요령 피우거나 딴짓하지 않고 제대로 짊어지면 당연히 그 무게 때문에 몸이 숙여질까요? 안 숙여질까요? 당연히 숙여져야 돼요. 근데 내가 중직을 받고 오히려 허리가 꼿꼿해지고 막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내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지만 이거 문제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직의 무게는 저기다 갖다 버려놓고서 지금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오늘 문안 인사에서 말하는 것과도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배치돼요. 완전히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은 누가 와서 공격을 하든 누구 안에만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안에 나는 죄인일 뿐이고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만 있으면 거기에 교회가 부안해동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 교회가 서로 누가 네가 높네 내가 높네 할 일도 없어요. 그 안에 다툴 일도 없어요. 서로 낮아지고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죄인이요 하는데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중심적인 내용을 전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갈라디아서를 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우리를요 죄 가운데서 구원한 개인적인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보면 악한 세대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요? 악한 세대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나 한 명 구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분명히 악한 세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쫓아가면 돼야 안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 유행 교회가 쫓아가면 돼야 안 돼요? 세상에서 이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 교회도 그거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우리는 세상 것 쫓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악한 세대가 분명히 존재해요. 악한 세대로서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기는 존재들인 거예요.
거룩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이기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야 니네 교회 다른 교회든 저런 거 하던데 니네 교회는 뭐 그런 거 왜 안 해?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교회는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도 좀 덜하고 막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부끄러워서 못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물론 제가 좀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부족한 목사다 보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이 너무 실력 없어가지고 내가 부끄러워서 못 데려오겠으면 그건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건 제가 인정할게요. 근데 교회에서 행해지는 내용들이 우리가 뭐 악기를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좀 활동력이 다른 데보다 조금 정적이고 조용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오면은 우리 교회면 지겨워할까 봐. 그거 내가 지금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여기에서 정착하고 바로 설지 안 설지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을 쓰셔야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땅끝까지 모르는 사람한테만 아무 의미 없는 전도지 나눠주는 건 해도 제가 아는 이 사람들은 땅끝 아니니까 저는 안 전할게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 고귀하다면, 그리스도가 정말 좋은 걸 안다면, 예배가 정말 값지고 귀한 걸 안다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한테 먼저 주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주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냉장고를 뒤지다가 소고기가 나왔어요. 언제 넣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소고기가 나왔어요. 그걸 은채 엄마가 발견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우리 구워 먹자가 아니라 여보 이거 내일 애들 먹이자. 그러니까 저보다는 애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순간 이런 걸로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빠로서 뒤늦게 정신 차리고 그렇지 애들 먹이자 그랬어요. 역시 보면 엄마의 사랑을 아빠가 못 이겨. 순간 나는 야 이거 구워가지고 집사람이랑 둘이 딱 먹어야 돼. 난 머릿속에 그 생각부터 했거든요. 집사람은 그러니까 애들 갔다 오면은 애들 먹이자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엄마를 더 좋아하나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귀하고 값지고 이게 사랑된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할 때 야, 너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가? 이래요? 그럼 그 사람이 참도 가겠네요. 본인이 그런 마음을 전할 마음이 생겼으면 그 사람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맡겼을지 어떻게 알아요? 무책임한 거예요, 그거. 안 데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책임지기 싫어서 안 데려오는 거예요. 이재호 목사가 부흥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물론 저도 100명 넘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전도해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알자고요. 본질을. 그리스도가 정말 귀하고 값지고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붙들 생각을 해야죠.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을 이끌 생각을 해야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말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악한 세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나와 관계된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악한 세대에서 시간이 없어요. 빨리 건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개인적으로만 구원의 의미를 갖다가 적용하면 안 돼요. 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이 사회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구원에 대한 부분의 역할,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사회적 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속 사건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할 때 근데 목사님 제가 그 사람 어떻게 책임져요? 내가 그 사람 교회에서 제가 뭐 딴 거 하느라고 막 그러면은 책임 못 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왔다가 또 시험 들어가지고 관계만
이렇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내가 걱정해요? 그걸 왜 여러분들이 걱정해요?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배우라는 게 뭐예요? 뒤에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배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보통 제가 옛날에 무슨 전도왕 저는 사실 그 전도왕 책을 안 좋아해요. 너무 방법론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전도왕 책 보라고도 안 해요. 보지 마세요. 봐도 솔직히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딱 하나 건질 건 있더라고요. 이 전도왕들이요 1년에 막 1000명씩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1000명 다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전도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미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아요. 가끔 얼굴 만나면 말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전도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관리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누가 관리하냐?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나는 교회에 맡기고 나는 내 일을 한다.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에요. 물론 교회에 누가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관심 갖지 말고 무신경하게 그냥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이 뭐 저 사람 뭐야 왜 왔어? 이러는 표정을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교회가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죠? 새 신자가 오면은 사랑의 눈빛을 보셔야지. 누구야? 누구지? 이 표정을 지으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성도 되라고 사도 바울이 시작부터 내가 사도된 것도 너희가 성도된 것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문안 인사부터 아주 강하게 주장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선포된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